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오늘 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개조 변화받은 종. 말씀으로 개조 변화받은 종.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변화되지 않은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2007년도를 끝맺음하기 전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역사를 받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개조 변화를 받읍시다. 아멘. 아멘. 자신의 모습이지만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보아도 싫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보아도 싫은데 어찌 타인에게 비출 때 그 모습이 아름답겠습니까? 오늘 밤에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 개조 변화 받읍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자,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 조성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말씀의 재창조라고 늘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개조, 변화되도록 재창조를 받읍시다. 재창조를 받아야 돼요. 첫째는 말씀으로 심령이 개조, 변화받은 종. 여러분 어디 해도 이 심령이 개조 변화받아요. 여기가 달라져야 돼요. 여기가. 이 심령이 달라져야 돼요. 심령. 자, 보이지 않지만 이 심령에 온갖 잡동사니를 가지고 우리가 곤모, 술수, 위선, 거짓 이런 것들로 위장하고 삽니다. 오늘 이 심령을 오늘 다 개방하고 오늘 이 속에 들어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오늘 다 쏟아냅시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찾아.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말씀을 이 신비에다가 새기라고 했어요. 신비에 새기라. 잠언서 3장 3절에 보면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새기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심령 안으로, 마음속 안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귀로 건성건성 듣는 그런 차원을 벗어나서 오늘 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시키고 조성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이 심령으로 받아들여 신비에 새기십시오.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운동하고 역사하면서 우리 심령을 개조,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 심령 안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 심령 안으로. 오늘 이 심령 안으로 받아들이세요. 겉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심령 안으로 받아들여요. 자, 우리 심령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품과 마음. 마음과 성품이 이 심령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죠? 우리는 이 마음과 성품이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돌아와서 운동하면서 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개조 변화시키고 성품을 개조 변화시켜줘요. 아멘. 그래서 이 옛사람의 모습을 이 속에서부터 속사람부터 개조 변화받아요. 개조 변화. 그런 것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따라가니까 막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관합니다. 그리고 대적합니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그럽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아집을 막 드러냅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복음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그걸 표현하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선지자 에스겔의 예언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여기다 넣어줘서 우리 마음과 성품이 개조되고 변화돼야 돼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희생할 수 있는 마음, 아멘 하세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개조 변화시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우리 심령의 변화, 성품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사람 아담의 마음이 아닌 새 마음이 들어와서 부드러운 마음, 일치한 마음이 됩니다. 협력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는 건 일치한 마음이 안 들어와서 그래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이 심령의 변화가 개조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변화되라. 개조되라, 변화되라. 그래야 이전 환란이 잊어집니다. 우리가 이전 환란 잊어져라, 눈앞에서 숨겨져라 아무리 찬양해도 여기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마음은 예수의 마음. 순종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하고 우리 속에서 좋지 않은 마음을 몰아내고 우리 속에다가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넣어주셔야만 우리가 개조되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자꾸 좋지 않은 마음이 꽈배기처럼 꼬이고 역사하는 걸 그걸 몰아내야 돼요. 그걸 따라가지 마세요. 그거에 밀려가지 마세요. 거기에 끌려가지 마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종이 그걸 몰라서 방관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밤에 마음의 개조와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네가 신의 성품을 받으라. 우리 마음은 예수의 마음, 성품은 신의 성품으로 개조 변화돼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전 환란이 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청들이여, 신의 성품을 받읍시다.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하고 성품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끊임없이 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말고 구해야 합니다. 물질을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기도보다 더 많이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복음에서 낙오자가 되고 출애굽 1세대가 되고 맙니다. 오늘 저녁에 출애굽 1세대가 되지 마. 오늘 변화받은 사람 되십시오. 자, 마음과 성품이 변화되면 심령의 변화가 오는데, 어떤 변화가 오느냐? 그 심령에서 말씀과 진리가 쌓여져. 전에는 바벨탑을 쌓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전부 자기 기준이 맞았어요. 자기 기준에 맞으면 주의 종의 말도 거역하고 대적했어요. 어림맞지만 오늘 심령에다가 말씀을 쌓으세요. 진리를 쌓으세요. 은혜를 쌓으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로 마음과 성품이 변화돼가지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네하고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상의 협력자로 남으시라. 협력자로 남으시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진리가 쌓인 것들이 하나하나 역사하며 운동하면서 이 심령의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낸다.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탓에 원망, 불평, 좋지 않은 것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런 엄청난 걸 깨닫게 해주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자신을 더 희생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에 자신이 더 쓰여지지 못해서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오늘 이런 사람으로 오늘 저녁에 변화돼야 됩니다. 그것이 심령의 성전을 이룬 사람입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기준, 자기의 아집을 막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이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이 복음은 심판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는 길이고 배척하면 죽는 길입니다. 배척이라는 것이 복음 안 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방관자도 역시 배척하는 자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 모두 말씀으로 이 심령이, 저도 여러분도 함께 개조 변화됩시다. 자신은 다 된 듯 그렇게 살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도 다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최고로 신령한 채 하지 마세요. 이제는 자신이 가장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 자체가 승리한 거예요. 남을 없인 여기고 남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고 자신이 가장 의로운 채 하는 그 자체가 이미 패배자입니다. 이미 넘어진 겁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알고 주의 종이 하는 일에 협력할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이미 승리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선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심령이 개조 변화 받읍시다. 여기에 바벨탑이 쌓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예? 여기에 심령의 성전이 말씀과 진리로 쌓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공의로워집니다. 둘째로, 말씀으로 머리가 개조 변화 받은 종.
자, 심령이 개조 변화받으면 여기 나쁜 마음이 안 생겨야 돼. 이 마음이 나쁜 게 안 생겨야 돼. 나쁜 게 생긴다고 하면 그건 개조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심령을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않아요.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요. 이 심령을 바벨탑으로 만들지 마.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완성됐다면 2단계로 머리가 말씀으로 머리가 개조 변화돼요. 이 머리가 변화 개조돼요. 여러분의 머리가 개조 변화되세요. 개조. 그러려면 수룹바벨 개조 역사가 일어나야. 수룹바벨 개조 역사가 일어나야. 스가랴 4장 6절로 7절을 스가랴 4장 6절로 7절 읽으세요. 자, 말씀으로 머리가 개조 변화돼야 돼. 자, 우리가 마음 먹는 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또 마음 먹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합니다. 마음 먹는 대로 남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대로 남을 심판합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게 굉장히 온전해져야 돼. 아멘. 악이 마음을 지배하게 둬서는 아니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혼잡이 우리 머리를 지배하게 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머리에서 수룹바벨 역사를 통해서 혼잡이 싹 떠나가기 바랍니다. 혼잡이 바벨입니다. 바벨. 자, 인간의 생각은 혼잡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 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인간의 생각은 혼잡이고 바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이 있고 사상이 있고 정신이 있습니다. 이 정신, 사상, 생각이 내가 바로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안 되면 내가 기도하고 앉아 있어도 그 기도는 상달되지 않습니다. 그 혼잡에 사로잡아 있기 때문에 졸고 맙니다. 그리고 그 혼잡 따라서 시간 보내고 맙니다. 그런 혼잡이 있는 사람 이 말씀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머리가 개조돼야 됩니다. 이 머리가 개조 변화돼서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마음에서 떠나듯이 이 머릿속에서도 쓸데없는 잡동사니가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목회도 하고 그런 사람이 설교도 해요. 잡동사니를 잔뜩 가지고 설교하니까 듣는 사람도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머리가 특별히 개조 변화돼서 지혜 있고 총명이 있고 명철이 있고 동달하는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머리에다가 기름 붓고 하나님이 신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머리로 바꾸어져요. 헛된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머리를 가지지 마시고 오늘 말씀으로 머리가 개조 변화 받은 종이라 해요. 정신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정신.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 사상은 복음의 절대성을 가진 백마의 사상.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재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서 그런 혼탁한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 정신, 사상, 그리고 생각을 개조시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이렇게 여러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꼭 내 생각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 내 생각 이거 다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 편의 생각을.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간단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생각이나 내 유익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죠. 하나님 생각은 어떤 겁니까? 공입니다.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은 공의롭지 못해요. 공의롭지 못해요. 우리 생각은 다 어딘가 치우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말씀으로 머리가 개조되라, 변화되라.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으로 됩니다. 말세에 사명이 있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해서 이 머리를 개조 변화시켜서 쓸데없는 걸 다 드러내버려요. 드러내는 거예요. 오늘 그걸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밤에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보면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생각은 악한 생각이다 그랬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각. 우리 생각은 항상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요. 네 길은 악한 길이다. 내 길을 가야 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말씀이 머리를 개조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어요. 그분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개조돼야 돼요. 머리가 개조되는 사람, 이 머리가 시원해져요. 머리가 무겁거나 아프거나 이 속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머릿속이 와글박작하지 않습니다. 자, 옆에 사람 머리 한번 들여다봐요. 와글박작한가 안? 보이야지 뭐. 혼잡 쓸데없는 것이 잡동사니가 많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가 복잡하고 와글박작하고, 그런 사람 가까이만 와도 이 머리가 와글와글합니다. 주의 종이 그냥 하는 말 같으죠. 머리가 복잡한 사람하고 조금만 앉아서 얘기해도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합니다. 단번에 합니다. 이 사람 머리가 복잡하다, 이 사람 머리가 개조됐다 안 됐다 단번에 합니다. 그 정도도 모르고 여기서 설교하겠습니다. 아는 체 안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밤에 이 머리 개조 안 되면 말씀을 영감 따라 설교를 못합니다. 머리가 개조된 종이라야, 머리가 변화된 종이라야 영감 따라 설교합니다. 영감 따라 설교. 여러분이 영감 따라 설교하고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머리가 개조되십시오. 영감 따라 설교하지 않으면 자기 설교입니다. 영감 따라 설교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다 혼잡을 잔뜩 가지고 있고 안 좋은 생각을 잔뜩 가지고 설교하면 그것이 다 전해지는 겁니다. 여기 악한 걸 가지고 설교하면 악한 거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혈기가 많으면 교인들도 혈기가 많아요. 왜 그러냐? 그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혈기가 죽어야 돼요.
성질이 나쁘면 안 좋은 거예요, 그거. 주의 종이 성품이 좋고 성질이 좋아요. 성질 나쁘면서도 아멘도 안 하는 거예요. 꼭 이름 불러가면서 성질머리 나쁘다고 해야 아멘 하겠어요. 그리고 생각이 나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좋아요. 선한 마음, 선한 생각. 의로운 마음, 의로운 생각. 하나님 편의 마음, 하나님 편의 생각. 이게 개조 변화돼야 돼. 내가 여기서 조금 하나님 편으로 생각하면 손해가 나. 그래도 그쪽을 따르면 하나님이 유익하게. 여러분 생활 속에 살아보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면 유익하고 잘. 그리고 그분이 책임져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지 무엇이든지 앞에 무슨 일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목회할 때 교인들이 저보고 별명이 땡끄라고요. 마음 딱 먹으면 막 밀어붙여서 그걸 이루어내. 어느 지역에 가서 교인 한 가정만 있으면 그 집에 가서 내가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그러면 교회 돼버려. 교회 돼.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여러 번 하니까 제가 하나님 설교하다가 제가 가면 교회 됩니다. 교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울산의 교회 다 됐는데 하나님이 딱 깨버린 거예요. 네. 울산에 제가 서울이 교회를 송파에 세우자마자 울산을 다녔어요. 다녀서 한 가정 갔는데 나중에 50명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 세우자 딱 그랬는데 가평의 기도원까지 와서 딱 내려가서 교회 세운다고 그러더니 딱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싸그리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면 뭐 교회 돼. 이렇게 했던 걸 하나님이 꺾어버리십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난 내가 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말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가지고 50명이 모여 방이 좁은데 막 문 다 열어놓고 사람이 막 몰려오는. 그래서 교회 세우겠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5-6명이 가평 기도원에 와서 축복 기도 받고 내려가서 교회 세우는 그 길로 가더니 다른 데로 가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금식했을 거예요. 철야는 그때 매일 할 때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운 건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세워진 거지 제 힘으로 세운 거 아닌데 말이라도 그렇게 한 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깨진 교회 아직도 안 세워져. 아직도 안 세워져. 하나님은 이런 분. 저는 그런 큰 두 사건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이 두렵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라는 그 말씀이 그때야 비로소 여기 와서 다. 그러면서 이사야 45장 6절로 7절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마음에 와서 단다니까.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되고.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오늘 위태한 길을 더 걷지 마시고 오늘 밤에 성품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정신의 변화, 사상의 변화를 하나님의 역사로 받으세요.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무엇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말하는 걸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워해. 한 번 뱉은 말은 절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밤 우리는 말씀으로 개조 변화돼야 됩니다. 무심히 내뱉은 원망 한마디가 자기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 무심히 내뱉은
그런 책임 없는 말 한마디가 자기 물질을 깡그리 흩어놔버리고,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다 이루어진 교회를 깨트려버리고 막. 저는 지금도 평생 마음속에 후회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그 두 부분. 왜 그렇게 말했을까? 악의가 있어서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많이 드렸다고 한 말도 절대 아니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걸 왜 용서하지 않았느냐? 제가 그 많은 중책을 가질 종이기에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지 않고 징계하신 거예요. 제가 그냥 신앙의 밑바닥으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이었더라면 하나님은 그냥 건성으로 듣고 넘어갔을 일이지. 앞으로 큰 일을 맡길 종이기에 하나님은 서성치 않고 칼을 들어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브리 12장 5절로 13절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는 말씀을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는 받을 때 슬프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징계받지 말고 잘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징계받고 잘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자기 하나만 고생스러운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주변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다시 그 원점으로 돌이킨다면 그렇게 안 살 겁니다. 여러분에게 보면 주의 종의 눈에 위태한 길을 가는 분이 보입니다. 위태한 길로 가는 걸 보고 주의 종이 기도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을 때 참으로 슬프고 아픕니다. 저같이 어렵고 그런 어려운 고난의 길을 안 가게 하려고 권면하는 거예요. 참으로 힘든 길을 걸어왔기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을 돌아왔기에 여러분은 그 돌아가는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정신, 바른 생각, 바른 사상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고쳐져야, 근본적으로 마음과 성품 그리고 생각과 정신이 고쳐져야 말을 바로 하게 됩니다. 비로소 말을 바로 합니다. 말을 바로 하지 못한다는, 이게 안 고쳐졌다는 증거.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종일수록 더 엄격합니다. 이 말 잘 들어요. 하나님이 남달리 사랑하는 종일수록 더 엄격하게 다루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그러는가 생각하지 마세요. 더 사랑하시기에 더욱 큰 징계를 내리고 하나님이 더 쓰시려고 더 엄격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방관하게 두면 그 사람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징계하고 엄격하게 하시면 하실수록 그걸 감사하세요. 그걸 감사하세요. 그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성경은 많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우리는 남달리 알면서 이방인만도 더 못할 때가 있고 은혜시대 사람만도 더 못할 때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도끼가 나무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리라고 했어요. 열매가 뭡니까? 말씀을 많이 하고 입만 떠벌떠벌하는 게 열매입니까? 삶입니다. 내 삶으로 그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생각의 변화, 정신의 변화, 사상의 변화를 가지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오늘 말씀 주시니 그걸 받아들이고 기도하십시오. 셋째,
말씀으로 체질이 개조 변화받은 종. 이 체질이 변화돼야 돼. 이 체질이 불순종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질이 은혜 받는 체질이 있고 말씀 받는 체질이 있고 순종하는 체질이 있고 감사하는 체질이 있고 그리고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주 안 좋은 쪽으로 가는 체질이 있습니다. 이게 사망에 이르는 체질입니다. 우리 속의 사망이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려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체질로 바꿔주실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로 54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이런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여서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하신다. 오늘 체질의 변화는 어떤 거냐? 본래는 우리는 육체입니다. 육체는 어떤 게 육체냐? 범죄한 체질, 사망으로 갈 체질, 이게 육체입니다. 이런 육체가 중생체로 바뀌었습니다. 중생체. 중생체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질이에요. 그런 체질이 이제 오늘 밤에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이 멸하여짐으로 변화체가 됩니다. 변화체는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할 그런 체질이 변화체입니다. 이런 변화체가 돼야 이런 변화체로 개조 변화된 사람은 범죄할 자리에서도 범죄하지 않습니다. 타락할 장소에서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받고 넘어질 자리에서 안 넘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지키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체질로 변화되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체질이 변화되는데 원망 못합니다. 원망을 못해요. 원망할 줄을 몰라. 불평할 줄을 몰라. 체질이 바뀌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입만 열면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이 사람은 체질 변화는 고사하고 심령의 변화도 안 이루어져. 심령의 변화도 안 이루어져.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 여러분, 자기에게 어떤 환경이 오든지 그게 그냥 순응하세요. 저 봐,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못해요. 벌써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벌써 아주 위태한 길에 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소경 아니에요. 귀머거리 아니에요. 다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왜 안 되냐? 머리는 빤한데 왜 안 되냐? 체질이 변화 안 돼서 그래요. 체질이 나쁜 체질이라 그래요. 범죄하는 체질이라 그래요. 원망하는 체질이라 그래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찬양하는 체질로, 기도하는 체질로, 감사하는 체질. 기분 따라서 사는 체질. 기분 좋으면 기도도 하고. 체질을 바꾸세요. 그렇게 목회를 하면 그런 교인 만나는 거예요. 그런 교인. 맨날 늦게 오는 교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세요. 어떻게 저보단 더 늦게 들어오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은혜를 받아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죠. 와서 기도도 하고. 내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는 그걸 초라고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2007년도 이 해를 넘기고 3대 기적을 기다립니까? 변화되세요. 변화부터 돼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 심령의 변화, 사상 정신의 변화. 이 체질이 바뀌어져요. 찬양하면 한없이 찬양할 수 있는 체질로, 한없이 기도할 수 있는 체질. 어떻게 지금 2주를 성회를 인도하는 강사보다도 기도를 안 하고 어찌 은혜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시간이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투자한 게 아깝지 않습니까? 시간만 두시는 말씀과 은혜를 참으로 놓치는 게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화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체질이 변화되십시오. 육체가 중생체로, 중생체가 변화체로, 우리는 또 성화체로, 영생체로 자꾸만 체질이 바꿔져 가요. 변화되어 가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워요. 찬양은 이전 환란이 잊어진다고 주셨는데 찬양만큼 우리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최상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기록하는 노트만 쌓여가지 하나도 이루어져 가지 않으니 이 어찌 슬프지 않습니까? 사망이 멸하여진 체질, 그리고 범죄할 가능성이 이 몸에서 떠나간 체질,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체질로 오늘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시간마다 주시는 그 역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을 놓칠 때에 여러분이 영적 순위가 바뀐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아니란 것들이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저 여러분의 영적 순위를 보좌에서 바꿔놓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은혜 받은 순위로 영적 순위를 바꾸고, 말씀 받은 순위로 영적 순위를 바꾸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하는 생각,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순위를 바꿔놓는다면 여러분은 결과를 어찌 승복하실 거죠? 그런 걸 어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어찌 떨리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십니까? 체질이 변화돼야 돼. 마지막 넷째로, 말씀으로 생활이 개조 변화받은 종. 디모데전서 4장 11절로 12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심령이 변화되고 정신이 변화되고 체질이 변화되면 생활이 변화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생활이 변화된 게 뭡니까? 본이 되는 생활입니다. 본이 되는 생활을 하세요. 본이 되는 생활을 하세요. 본이 되는 생활. 예배 드리는 모습, 그거 본이 되는 모습으로 예배 드리세요. 자기 교회 성도가 보고 있으면 그렇게 늦게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나요? 한 일을 보면 열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 교회 가서 어떻게 할지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일찍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이것이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서울을 왕래하시는 분이야 차 늦게 타고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셨다면 그걸 왜 못합니까? 매일 서울을 왕래하는 사람도 딱 사모하는 마음으로 뛰어다니는데, 이 성산에 그렇게 좋게 편안하게 해줬으면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드려야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본이 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본이 되는 생활. 본이 되는 생활이 아니면 이건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거짓이 아니라 본이 되는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 자체가 거짓이고 위선인 것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는 그 탈을, 그 껍질을 벗읍시다. 벗어야 돼. 여러분, 계란 속의 병아리가 부화가 돼서 정상적인 병아리는 자기를 둘러있는 그 계란 껍질을 자기가 확 차고 그걸 깨부시고 밖으로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병아리가 정상이 아닌 것, 어미가 그 둘레를 막 찍어줘도 결국 못 나오고 거기서 죽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았어요. 그런데 건강한 병아리는 어미가 이렇게 금만 이렇게 이렇게 탁 건드려만 줘도 그 힘을 얻어가지고 계란을 딱 깨뜨리고 나오면서 삐약삐약 하면서 몸부림치는 걸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마치 어미닭이 계란의 금을 한번 딱 쪼아줄 때 그걸 박차고 나오듯 오늘 밤에 우리의 위선과 거짓 이탈을 싹 벗으세요. 목사냐 강도사냐 전도사냐 권사냐 집사냐 이런 직분을 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직분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 더 못하면 그는 더 심판을 받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더 왜 엄격하고 더 큰 징계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시기에 그런 적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오늘 밤에 자신을 둘러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탈 껍질을 오늘 박차고 깨뜨려 버리고 나오시라고.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막을 벗으란 말이에요. 벗어요.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이제 살아야 돼. 말하는 게 본이 되고 생각하는 게 본이 되고 행동하는 게 본이 되고 신앙과 믿음, 정절, 내 삶 전체가 본이 되게 살아요. 저도 다 그렇게 못하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변화가 확실히 일어나야 돼요. 생활이 변화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3대 기적은 지체하지 않고 달려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적을 주시는 걸 그분이 머뭇거리시는 거예요. 과연 저 사람이 그런 기적을 주셔서 감당할까? 도리어 사람 버리지 않을까? 그분을 망설이게 하지 말고 그분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우리에게 과감히 주실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자는 거예요. 마음 쓰는 게 변화되고 생각하는 게 되고 아멘. 체질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된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보이다니 오늘 밤에 그분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3대 기적 아니라 10가지 100가지 기적이라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역사를 사모하자, 기다리자, 바라보자. 그런
본이 되는 생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그러면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종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럴 때 체질이 변화되니 세임마다 피곤이 물러가고 영육간의 우리의 연약함도 다 치료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약합니까? 우리가 왜 자꾸 몸이 쇠약해지는 겁니까? 영적으로 눌려 그런 겁니다. 오늘 밤에 다시 회복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계란 속에 있는 병아리가 약하면 그걸 뚫지를 못합니다. 뚫지 못하다가 결국 죽고만. 그런데 건강한 병아리는 그걸 깨트려버리고 나옵니다. 새로운 세상으로 박차고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밤 우리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변신,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자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 여러분 299장을 왜 이전 환난 잊어진다는 노래를 주셨습니까? 잊어지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럼 잊어지려면 잊어질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꿔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말씀으로 재창조받은 사람으로 심령이 변화되라, 생각이 변화되라, 체질이 변화되라, 생활이 변화되라. 이것까지도 신으로 된다. 저는 오늘 밤 이 말씀을 주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변화를 꼭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결론, 개조 변화되는 역사가 신으로 된다. 개조 변화되는 역사가 신으로 된다. 기도드립니다. 11조와 1,000번째 감사의 성탄예물 기도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큰 변화를 내다보고 오늘 밤 12시를 기해서 24시간 동안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게 해주세요. 오늘 밤 우리의 심령이 정말 변화되게 해주세요. 강팍하고 완악해서 하나님 눈물까지도 없는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정신이, 사상이, 생각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체질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생활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정령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위태한 길로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전 환난이 정령 잊어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